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옵소서. 자, 오늘은 53페이지 두 번째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전환의 방법.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잘못되든지 서투르면 목표 달성도 어렵게 된다. 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교회 전환도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프로세스라는 말이 전환 과정을 만드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방법은 과정이라고 하는 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프린시플을 만드는 거죠. 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정과 원리가 없으면 어떤 거를 수행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수행력이 없는 거죠.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처치 플랜팅 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여기 와서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강의를 막 듣고 또 제가 여러 가지들을 제시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그런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돼요. 과정을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이행했을 때에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을 거기서 다 평가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강의만 듣고 교회 가서 전혀 교회 가서 이런 과정이나 이런 원리를 가서 시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 5년, 10년, 20년을 강의를 들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바뀌려면 이 과정과 원리를 마지막 하는 것이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시스템이 변하면 그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처치 시스템, 교회 시스템은, 교회 운영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사도들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정말 잘했던 거, 1세기 원형교회를 잘했던 것이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못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스템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에. 자꾸 시스템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이 뭐냐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역할. 시스템은 곧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롤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형교회는 날마다 와서 사도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먹고, 이게 이제 그 각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먹을 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먹을 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대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재도 다 준비를, 가르칠 때도 그냥 사도가 가르친다고 해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 시청각 교재나 모든 게 다 그 일을 봉사하고, 거기 있잖아요.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역할자들이, 그게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강의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사용하면은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 이렇게 사람을 선택한, 콜링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성격, 누구나 사람은 다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언제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장점과 단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의 주도 아래 있을 때는, 성령의 주도 아래 있을 때, 이제 전인적 인간의 변화 모습이죠. 전인적 인간이 되면, 전인적 인간이란 자아까지 변화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재에 많이 나오겠지만은, 내년에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인적 인간의 변화, 전인적 인격의 변화, 전인적 자아의 변화, 이게 목표예요. 내년도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초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참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걸 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임상이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변화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사랑과 평화의 교회 일 집회 오전 9시하고 11시에 지금 그 한 달 동안 이제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모든 예배마다 지금 집회 중인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지난 주일에는 김정환 목사 모셨고, 제가 이번 주고 다음 주가 정성진 목사가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의 기간인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차피 뭐 사랑과 평화의 교회는 모든 게 다 붙어 있는 게 처치 플랜팅만 붙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처치 플랜팅이니까, 뭐 거기에 9시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 11시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 뭐 그게 뭐 집사든 장로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처치 플랜팅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치 플랜팅을 많이 얘기하고, 뭐 처치 플랜팅 바이블도 만들고, 또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처치 플랜팅, 교회는 바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교회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훈련보다 자기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연구소 나와서 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본인의 언어가 바뀐 것이, 이제 교회 세운다고 하는 이 교회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알고 이행하는데, 중요한 건 뭐를 못 만들었냐면 이 시스템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 예배 그 예배 시스템은 제가 느꼈을 때, 이 정도 예배 시스템을 가지면 한 번 왔던 사람은 두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겠구나.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겠구나.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그 주차장서부터 안내위원 거쳐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게 정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처치 플랜팅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은 안 만들었지만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 의식만은 분명하니까, 신념만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의식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처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전인격적인 형성을 이루는 거다. 전인격적 형성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회 중인데 벌써 셋째 주, 그러니까 셋째 주에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날 지금 이렇게 강사들이 어마어마한 한 20여 명의 강사들이 와갖고 지금 말씀을 막 내놓으라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변화의 과정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가.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귀로 들으면 깨달아야 돼. 귀로 들었는데도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 낭비죠. 효력이 없어요. 그 말씀의 낭비는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이 부흥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거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말씀과의 만남에 그 터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듣고 깨닫고 보고 볼 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볼 때 소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실 때 그걸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건 소경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등불이고 등이고 비춰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한 발짝 어디를 갈 수 있냐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목말라 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전인격적이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몸과 삶과 행동이 전체가 일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 자체가 다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영혼을 그분 앞에 드리고, 생각을 그분 앞에 드리고,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고, 몸을 그분 앞에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거는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정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변화의 정도는 다른 사람은 왜 모르냐면 모든 것들이 출발은 다 내면에 있으니까. 내면에.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영혼이 잘 돼 있는 건지, 또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인지, 또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건지, 그것은 본인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느끼고 깨닫고 감각적인 건 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이 존엄하게, 이 존엄성을 갖게 하는 것,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주신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에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인간과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주신 선물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가 의지야. 뭘 행동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영혼, 생각,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그 당시에 의지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그 결단을 내리는 동시에 결단과 함께 이 의지의 결단은 곧바로 그 의지는 선택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면은 그 한다는 말 동시에 뭔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뭘 한다. 내가 이번에 뭘 하겠다. 그러면 바로 손에 쥐어져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 뭘 하고 있는 거. 그게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행동을 만들어버려요. 선택. 근데 이 행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단과 행동을 했을 때는, 이 결단과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개입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을 딱 줬을 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책임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걸 왜? 다. 자, 하나님이 병들게 하지 않아요. 병든 거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그 의정부 가는데 저쪽 중앙선 그쪽에, 이쪽하고 저쪽인데 차들이 안 와. 그러고 좀 가니까 차들이 막 와 있고,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그 하얀 승용차인데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뒤집혀서 다들